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사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강도사님입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디사이플스에서 한때는 싱어로 사역을 하셨었고 더 컨티넨탈 싱어즈에서도 사역을 하셨었고 지금은 일산의 세우신 교회에서 강도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강도사님 좀 소개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를 좀 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박민기 강도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금 시간과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안식일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잘 지키고 있던 안식일에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8해 동안 발음에 좀 주의하시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아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여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몸이 불편한 사람은 혹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곳에서 이 한 여인을 보시고 이르시되 12절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그 굽혔던 18년 동안이라 굽혔던 그 허리를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본문에 의해서 나눠진 그 말씀이냐면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큐티책으로 유명한 거 있죠. 큐티책. 생명의 삶. 월요일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통 그 사역자들이 그걸 가지고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면 일반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토막을. 그래서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정하게 되는데 이 본문은 제가 나눈 게 아닙니다. 누가 나눴냐면 두란노에서 나눴습니다. 생명의 삶이 나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나눴냐면 문제는 10절부터 21절까지 나눈 게 제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지. 10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이제 제가 서두에 꺼낸 말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 끝 아닙니까? 설교 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막 방방 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그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왜 하필이면 예수 당신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분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지금 충동질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식일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은 좀 중요합니다. 함께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 여인을 향하여 고치셨고 하필이면 그게 안식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충동질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불쌍한 그 사단의 이 묶임에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어내고자 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지금 이 말씀의 그 전제의 조건입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목요 찬양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 때 계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요 찬양 예배 사역을 이 앞에서 하지 않으면 목요일날 제가 교회에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목요일날 평일날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 예배를 했습니다. 막 뛰었습니다. 막 점프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찾아오냐면 혹시나 하나님을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혹 저의 좀 이렇게 말이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낸 인생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만큼만 이야기하다 보면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가 더, 고등학생 때보다 대학생 때가 더, 대학생 때보다 군대가 가 있을 때가 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가 더, 그리고 지금의 제 나이 때가 되어서야 더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고 나를 내몰 만큼 힘든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같이 비굴하고 너와 같이 억눌려 있고 너와 같이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면 어떡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오늘 감사원금을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11조원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거룩한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랑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조금 힘이 들지만 어떤 적이 있었냐면 오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몇 달 전 안밖에 안 됩니다. 그 언제부턴가 제가 카드 리볼빙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카드 리볼빙을 쓴다는 말. 카드 쓰시는 분들은 아시죠? 신용카드. 그러니까 빚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 값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돈을 땡겨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지금 내 형편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어디까지 몰리냐면요. 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론 야 사역자가 너도 먹고 마시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야 그 돈을 모아서 헌금을 드려라.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상황이 발생되면 내 안에 드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비굴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내가 사역자로서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이 정도까지 내몰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계속해서 기름 붓고 쓰실까라는 이제 이 물음이 내게 던져지면 이것만큼 이제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쪽팔릴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나 헌금 못 냈습니다. 언제부턴가 주보에 제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까요? 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헌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간 지켜보고 있겠죠. 아, 목회자인데 이름이 올라오지 않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 근데 그러한 비난의 소리가 어디선가도 들려오지 않는데 제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쏟아지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야, 요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그래, 나도 헌금 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 막 초점 맞추고 막 누가 설교 갔는데 헌금 안 냈다고. 15장입니다. 15장 4절부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지금 옆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당신이 그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믿지 않지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그 행동에 왜 책임을 못 지고 죄인들과 함께 더러운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다르게 좀 제가 꽈서 이제 질문을 돌리면 제가 이제 적용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진짜로 사랑하시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죄인들을 아끼고 부르시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양 100마리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지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럼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99마리. 대단하십니다. 정말요, 정말. 가끔가다 이렇게 앞에 설교하다 보면 제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100에서 1을 뺐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9마리. 99마리 양이 지금 여기 있고 한 마리가 지금 뛰쳐나갔는데 이 뛰쳐나간 한 마리 양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은 어떤 양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배은망덕한 제가 지금 이제 처가가 될 집에 가면 이제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너무 이뻐요. 하여튼 너무 이뻐요. 막 이름만 부르면 와서 막 짖고 막 할딱할딱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똥을 아무데나 싸요.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가기가 싫어요. 왜 가기 싫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도 좋고 그 집에 있는 그 분위기도 다 좋은데 누구 때문에 싫으냐면 개 때문에 싫어요. 왜 싫은가 하면 이게 한참 이렇게 제 다리 안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부들부들 떨어요. 아니 떨어요. 이게 얘가 춥나?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춥나? 근데 냄새가 멀리 나지 않아요. 신선한 냄새예요. 근데 그 냄새가 여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자국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했나 봐요. 옆으로 갔습니다. 옆에 가서 막 싸는데 예배 때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그냥 싸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떨구면서 가요. 지가 염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눕고 싶다 그러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누우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확 못 있겠다. 너무 이쁘긴 이쁜데 이때도 사랑할 수 있느냐? 키우는 그 여인은 그 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개를 못 사랑하는데 그 여인은 똥을 다 치워주고 닦아주고 어이구 잘했어. 왜냐하면 그때 잘했다고 얘기 안 하면 개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게 더 막 산답니다. 그때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 몸에 묻혔잖아요. 그리고 거긴 제 집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그냥 냄새 나는 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와 같은 강아지가 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었다면, 저와 같은 목자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 양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일당인데 최저임금이 얼마죠? 우리나라가 4,580원? 역시 고등학생이라 잘 안 해요. 4,580원, 그냥 하루 평균 10시간 일한다 치고 하루에 45,800원은 그냥 대충 그냥 그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한 드라크마를 45,800원짜리 동전이라고 쳐보죠.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45만 8천 원이 있었는데 한 동전 지금 45,800원이 어디로 또로록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불을 뒤지고 천장을 막 찾고 방바닥에 자를 집어넣고 하면서 막 장롱 밑에를 막 쑤시고 하여튼가 그동안에 있었던 신경 쓰지도 않았던 짐들을 다 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전이 찾아졌을 때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마치 보물을 찾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전에 잃어버린 것 전혀 상관없이 그전엔 내 것이 아닌데 갑자기 내 것이 된 것인 양 막 좋아하고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람에 비유하면서 11절부터 31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싸가지 없는 둘째 아들이 나갔다 돌아온 비유입니다. 그죠? 그냥 탕자 하면 좀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그 물려줄 재산을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를 이미 죽였습니다. 그렇죠? 이미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고, 성경에 보면 13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먼 나라로 갔다 그럽니다. 먼 나라.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 간 겁니다. 멀리 간 겁니다.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우리가 선의 근거는 어디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인데, 죄가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둘째 아들 탕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싸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언제 돌아왔는지 잘 모르지만, 한 달인지 두 달인지 1년인지 모르지만 그 가져갔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했던 그 돼지가 먹을 만한 쥐염열매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사료를 찾아다니는데 하필이면 그 쥐염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비참한 처지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의 죄악된 가운데서 더 비천한 죄인임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태도에 아버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보십시오. 그 탕자가, 집 나갔던 싸가지 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작정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거지 같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아닌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지 않아도, 종의 한 사람으로만 그 집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래도 쥐염열매 같은 거는 하나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굶지는 않고 씻고 옷은 입고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작정한 다음에 이에 일어나서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부터입니다. 시작. 이게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가장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진 않아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만 되겠지, 이 태도였는데 아버지께서 저 멀리,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리가 아주 멀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먼 곳을 바라보면 저게 내 아들인가? 저게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 라고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그 먼 거리에서 뭔가 희미한 그 작은 색깔과 부시시하게 씻지 못한 그 떡진 머리와 뭔가 얼굴이 새카만 그 상태에 있는 그 멀리 오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 근데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여기에 제 몸을 숨길 수는 없지만 잘 보십시오. 이게 나무라면 갈까? 다시 숨고 갈까? 다시 숨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숨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 그를 향하여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내주고 다시 아들의 직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걸 보십시오. 지금 아들이 처음에 나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물려줄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지금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작은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만약에 완전히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막 풍성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 나눠줘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아버지는 아마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아예 갖고 있지 않거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마 아버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조금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면 자기에게 전부처럼 다 내어주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 아버지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능은 지금 오히려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작은 아들이 바깥에서 멀리 떠나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 종들을 부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며 그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은 아버지가 처음과 끝, 그러니까 아들이 나가기 전에 모든 재물을 받아갖고 나갔을 때와 지금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재물의 상태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죄를 짓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전혀 결여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소망이 있고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주저주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교회에 빠지면 다음 주에는 못 갈 거야. 그리고 또 가지 않고 그리고 또 가지 않고 또 가지 않다 보면 마치 슬럼프 기간이 되어 6개월이고 1년이고 교회를 쉬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눈물 흘리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슬럼프를 겪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계속 반복되는 슬럼프와 태도 아닙니까?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뭐 죄라고 얘기하기보다 하여튼 율법의 그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됐을 때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종이었을 때 누렸던 좋지 못한 환경들이 지금 아들이 되면서 확 바뀌어버렸는데요. 바뀌어버렸는데 그게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누리게 될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양자가 되었는데, 양자가 되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유업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어디서 이제 아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만약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요하다고 생각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진짜로 내 육신의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분이면 내 아버지는 풍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플이시고 하나님께서 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업을 너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결론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라고 하오라는 이 말이 마치 우리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얻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또 마치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으로 13장입니다. 이 본문을 지금 누가 나눴다 그랬습니까? 두란노가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생명의 삶으로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책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치셨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참 멋있는데, 문제는 본문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21절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제가 하는 날짜를 받아놓고선 이제 스케줄을 이제 막 제가 정리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양자됨의 특권을 누립니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18절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앞에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걸려버린 겁니다. 와,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맞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등장해서 이 어려움을 내게 주시느냐.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정신호 전사님하고 아침에 신촌에서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뭐
전사님이 다음 주에 디사이플스 설교할 거를 제 앞에서 미리 하십니다. 이렇게 할 건데 한번 들어봐. 그럼 막 하죠. 이제 서로 막 이제 자기 설교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좀 이상한데, 거기는 괜찮은데, 막 이렇게 막 서로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가 나왔습니다. 이 설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막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형님, 제가 동생이에요? 야, 요거 밝히지 말걸. 아무튼, 야. 안경 좀 쓰세요. 안경 좀 쓰세요. 괜히 잘 보이겠다고 뭐 렌즈 끼고 눈도 아픈데 빡빡하면서 괜히 막 안경 좀 쓰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저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하는 거. 제가 지금 머리가 돌아갔죠? 원래는 4대 6이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목회자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4대 6. 근데 언젠가 제 여자친구하고 이제 뒤에 예배를 왔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스터디 하는데 아침에도 계속 이제 전사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설교, 내 설교 들어봐. 이런 거 있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틱이 있나? 여기. 그래서 요거를 수정해줘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동료 사역자로서 그래 내가 한번 눈 감아줘야 되겠다. 성도들이 눈 감아주는데 내가 뭐라고 지적을 하겠네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결혼할 사람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저 머리 스타일이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6대 4로 하고 왔는데 저 머리 스타일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그 제 머리가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저는 아침에 빗질도 안 해요. 머리 감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이제 서로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촌에서 막 이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형님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뭐 얘기했더니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걸렸냐면 서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면 서로 뭐 머리에 든 지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사님이 저보다 못하다고 제가 잘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아직도 초보잖아요. 목회 초보잖아요. 전사님과 저는. 그러니까 뭔가 더 이렇게 연륜 있는 선배들보다 한참 초보인데 우리 안에서 막 고민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든 고민을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해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말보다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지금과 다른 뭔가 이렇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거야. 근데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죠? 다이아몬드로 된 신호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된 보도블록이 있으며, 금으로 지은 벽돌이 있다. 만약에 이런 이제 성경의 표현이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 신호등 얘기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근데 어떤 건지 아십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대박이야, 좋은 것이야. 이게 아니라 벽돌로 쓸만한 게 보석이고 신호등 다이아몬드로 쓸만한 게 신호등이면 그것들도 하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값어치 있다는 것들이 거기서는 하찮은 정도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이 많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미래만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으니 저 천국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바보게요. 그런 대답이 나오잖아요. 왜 살아요?
너 왜 사니? 뭐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왜 사는 거에 대한 인생의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중에 잘 살기 위해 살아? 고통받아? 이 말은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9절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보십시오.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같으니 이것이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뭔가 나뭇잎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뭔가 풍성한 이 블러썸, 이 풍성한 형태가 되었을 때에 그 가지에 누가 깃들어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여서 누군가가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풍성한 나무가 될 정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뭔가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또 비교할까? 이르시되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밀가루 막 이만한 서말에다가 지금 뭔가 이렇게 부풀리는 이 과자 같은 게 빵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뭘 뿌립니까? 누룩을 뿌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그러니까 빵을 만들려면 뭔가 이렇게 부풀게 하고 이렇게 막 숙성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빵이 막 커지지 않습니까? 제 얼굴처럼 막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되어진 이 큰 결과물과 이 자라게 하는 누룩, 그러니까 밀가루 속에 섞여서 야, 이게 밀가루 속에 베이킹 파우더가 얼마큼 들어갔을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누룩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속에 있는 베이킹 파우더와 같아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아까 그 양자가 누리게 될 그 모든 특권,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우리가 모든 특권,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그 모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왜요? 당신에게 영생이 있으니까요. 이 말이 수련회나 목요 찬양 때 말고 일상 속에서 기쁨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과연 진짜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뭔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 아사 직전의 상태까지 갔을 그때에 과연 기쁨으로 작용할 수 있냐고요. 조금 더 쉽게 비교할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것도 여러분들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매일 10,000원씩 드립니다. 10,000원씩 드릴 겁니다. 오늘도 드렸습니다. 내일도 드렸습니다. 모레도 드렸습니다. 이 기쁨과 영생의 기쁨 얻는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여기서 주책 없이 영생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에 경험하는 건 우리의 그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무슨 패드와 이런 거를 막 갖고 싶을 때 그 욕망이 채워지고 명품 가방이 채워질 때 갖고 있는 그 기쁨들이 사실은 우리 멀리 있는 것 같은 영생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 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막 이제 제가 뺏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뺏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통장이 막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선가 구하겠죠.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생을 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이 내게 있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돈에 내가 더 만족해하고 돈을 더 따르고 뭔가 내 기쁨을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고 하냐면,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드래곤볼 보셨습니까? 캡슐. 그 마이신 같은 캡슐 있지 않습니까? 그 알약 이렇게 캡슐에 그 손오공과 아니 누구죠? 부르마가 요만한 그 담배 케이스 같은 데 놓고 다니면서 빵 던지면 저게 막 집이 생기고, 그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왔던 만화거든요. 근데 와 그거 19세 미만인데 어떻게 봤지? 아무튼 하여튼간 3학년 때 봤어요. 죄송해요. 이게 빵 터트려서 뭔가 이렇게 막 큰 집이 나올 때 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세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짊어지지 않고 요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행복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던졌는데 차가 되고, 던졌는데 집이 되고, 던졌는데 막 뭔가 갖고 싶은 게 다 나오면 막 드래곤볼도 찾아내고 막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알약 안에 있는 것과 마치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곳에 앉아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없죠. 우리가 볼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죠. 지독히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나 왕따를 하는 것 같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2년 반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놓고선 6개월 다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사역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대로 사역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야, 여기까지 나를 내모셨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철저하게 외로움을 경험했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혼나서 아 짜증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뭐 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는 정말로 상종도 안 하는, 내가 여태까지 교회 괜히 다녔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괜히 사역한다 그랬고 신학대학교까지 나오고 신학대학원까지 괜히 갔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는 내가 찬양사역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과 다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연을 지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이제 많이 울렸던 노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제게 들려왔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군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동굴에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본 이후에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뭐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아니면 뭐 언제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들고 남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고통받는 마음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아직 낳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내 몸이 아프고 내 정신 상태에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힘들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프고 내 아들 말고 다른 사람이 힘든 건 내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지금 이 상황이 가장 힘든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슬럼프를 겪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힘든 겁니다. 어느 날 누가 지나가다가 잘 지내? 그러면 아우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슬럼프를 겪으면 잘 지내?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런 때니까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분노한다고요.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것이 자기 힘듦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언제 다 눈 녹듯이 회복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전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 생각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이나 그 열심으로 나를 이렇게 품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일 거야. 맞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는 치더라도, 그리고 행복한 순간에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손 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성도요, 그 성도가 누리게 될 특권은 양자됨인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유업과 풍부함과 풍요와 부유함과 아무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누릴 수 있다고요? 이미 누리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과 돈이 있는데, 사실 돈을 쫓고 뭔가 돈이 더 기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독히도 힘들고 지독히도 고통스럽고 지독히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내가 택함받은 성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어디서부터요? 이전부터 이후까지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 나라 안에 그렇게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 겨자씨의 나무가 풍성하여져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새들의 쉼이 사실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거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아픈데 기뻐요, 이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건 미친 사람일 수 있어요. 고통이 막 몸을 찌르는데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영생을 달리다입니다. 영생을 달리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생을 달리다.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TV에 나는 가수다의 어느 가수가 멋있게 하늘을 달리다 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늘을 달리다는 그 노래가 제 입에 너무 입에 밴 겁니다. 마른 하늘을 달려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마치 CCM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가사가, 저는 그게 소양이 불렀잖아요. TV 나와서 이 정도인지 모르고, 저 사람이 자기 앨범에 있는 노래를 직접 TV에 나와서 부르나, 이 정도가 들 정도로 CCM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모티브를 삼았는데, 이 나중에 있었던 결론입니다. 아주 나중에 있을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우리가 마치 아주 나중에나 보상받을 것 같은 그 보험과 같은 그거를 그 영생을 좀 끌어당겨서 지금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쉼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 하늘 같은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있기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치욕적이고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내가 분노할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 그 상황에 내몰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그 겨자씨의 그 풍성한 그 나무의 그늘이 그 빵 작은 것이 이스트를 부어서 막 부풀어서 아주 커다랗고 맛있는 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사실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이냐면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사람의 태도는 힘들지 않을 거야. 돈이 많아질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해지고 다 부자가 되고 막 이럴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힘들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기대하고 웁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그렇게 울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울고 또 울면서 그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제 선배님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지금 바로 직전까지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설교가 이제 풀린 겁니다. 풀린 겁니다. 우리 좀 한배 마지막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이제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질문인지 기억하십시오.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18년 동안 꼬부라지는 이 귀신 들려서 병을 들렸던 이 억눌리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흔히 말하면 저 죄인, 뭐랄까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람,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그 모든 사랑이 너의 인생 전부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그러므로 조금만 더 견뎌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오늘도 이를 악물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만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것이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될 그 풍부한 유업이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진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녹록치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영생에 대한 소망은 아주 먼 미래의 일 같으며 지금 우리에게 부딪히는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 속에서의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몰고 아무도 나를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외로움으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겨자씨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담겨 있었다고 얘기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견뎌내고 조금 더 참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하신 그 영생을 지금 우리가 미리 맛보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뭐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그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 제가 지금 사는 지금 이 나이까지 제게 해결되지 않는 건 가난입니다. 이만큼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전도사로 하고 있고 뭔가 사역을 멋있게 양복을 입고 하지만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했던 것은 총무과에 불려가서 전도사님 언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선생님 저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 그게 제 중학교 때부터 공과금을 못 내고 다녔던 그때로부터 비롯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봤더니 카드가 이제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정신호 전쌤이 저한테 그랬어요. 믿어. 하나님 믿잖아. 근데 힘든 건 힘든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의 그 고통의 그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쓸 것들을 다 아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한다면 조금만 더 견디지요. 하나님 보고 조금만 더 견디지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가족들 보고 가지도 마시고 내 친구를 보고 가지도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들어오는 보험의 그 안정성을 믿고 가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 영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 고통들은 이렇습니다. 내 아픔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복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들됨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아버지의 모든 유업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쓰러져 있거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그 풍부함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졌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함을 다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기는,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풍요함을, 인생의 부유함을 경험하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